저는 어릴 적에 요한계시록은 잘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보면 왠지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의 모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7교회 이야기 정도까지만 보고 나머지 영역은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지금도 조금 마찬가지인 느낌이긴 합니다. 무슨 말인지 어렵고 심판 이야기가 나오고 큰일 나는 어떤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 요한계시록이 그리 썩 유쾌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전혀 그런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렵도록 하기 위해 혹은 두려워 떨도록 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네, 요한계시록은 복된 말씀입니다. 왜 그렇다고 합니까? 그것은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고 그때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실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이 때를 알고 예수께서 완성하실 그 이야기들을 읽어간다는 것, 듣는다는 것은 복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죄로 일그러졌던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다시금 하나님과 성도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미 죽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여전히 이 땅에서 고군분투하는 성도들이 모두 새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설 것입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나고 우리는 모두 기쁨과 감격 속에서 나날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 영생의 완성입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복되다는 것은 이런 영광스러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때를 알고 이 때를 기억하고 이 때를 이해하고 듣는 것은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들려집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쓰여졌습니까? 1차적으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입니다. 이 교회들은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박해는
심하기도 했고 약하기도 했고, 그리고 때론 숨 막히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지만 또 어느 때는 그렇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늘 조심하긴 해야 했고, 또 여전히 성도들의 박해, 구타, 죽음의 소리들은 계속해서 교회들에 들려왔습니다. 분명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만 하더라도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고 모든 것은 장밋빛과 같았으나, 주께서 승천하신 지 100년도 채 되지 않은 그 시점에도 교회의 영광은 온데간데였고 그들은 어둠 속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땅 속에 들어가 지내야 했으니 정말 빛이 없는 어둠이기도 했고, 또한 과연 내일은 괜찮아질까라는 그들의 자신 스스로의 질문 앞에 아무도 괜찮아질 거다라고 답할 수 없는 빛이 없는 순간을 살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어두움이 드리운 그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앞서 말한 그 말씀,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을 지금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도망치고 죽고 숨어 살아야 했던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보 아니십니다. 이들의 이 절망적인 상황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 혼자 기분이 좋아서 이 말씀 듣는 사람 다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있지도 않은 꿈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복이 있으니, 그런 상황임에도 복이 있으니 이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구타당하고 박해받고 죽는다 해도 그것을 압도하는 복이 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께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께서 전에도 다스리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 우리를 위해 무덤에 들어가신 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 부활하신 분께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구타당하고 죽고 빛도 없는 어둠 속에 살아야 했던 그들에게도 주님께서는 단언컨대 이 말씀이 복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소망이 됩니까? 우리에게 빛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환경에 있다고 해도 고단한 것이 사실입니다. 젊으면 젊은 대로 힘이 들고 나이가 들면 든 대로 힘이 듭니다. 거기다 몸까지 아프면 참 서글픕니다. 가족의 문제, 관계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거 잘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모든 문제들이 우리 발목을 잡고 우리의 오늘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리하신 세상임에도 우리는 여전히 패배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신데 예수님이 왕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서 아우성칩니다. 예수가 뭐가 필요하냐? 그런 세상에 사는 우리, AI가 등장하고 모든 것이 첨단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 그럼에도 이 요한계시록을 읽음이, 들음이, 실천함이 복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께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 인생이 그냥 고단하기만 하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아프기만 하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위해 열심히 사는 그 고생스러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만약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고 인생의 내용이라면 도대체 예수께서 계시다는 그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이야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런 결론을 맺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저 고생스러움으로 점철되는 인생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달린 길은 그냥 지나친 길이 아닙니다. 골인을 향해 한 발 다가선 것입니다. 골인을 향해 다가선 그 한 발 한 발이 모여서 지나간 길이 됩니다. 그냥 고생스러운 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승리를 향해 가는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하루하루는 그냥 흘러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광의 날을 향해 하루를 달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소망의 날이 하루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주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오실지, 1년 뒤에 오실지, 100년 뒤에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를 살아냈다는 것은 예수께서 오실 그날이 하루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소비된 하루가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주께서 오시는 그날 향해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쁨과 만족과 영광스러움이 가장 극치에 다다를 그날을 우리는 하루하루 더욱더 가까이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승리하신다는,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음이, 들음이, 실천함이 초대교회에도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망 없는데 뻥치는 글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소리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글을 통해 우리 눈에 보여주십니다. 전 우주를 호령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글을 통해 듣게 해줍니다. 사탄을 가볍게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글을 통해 우리에게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는 예수의 손이 얼마나 큰지를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께서 이전에 어떻게 세상을 이기셨고 지금 어떻게 이기고 계시며 앞으로 어떻게 이기실지 우리에게 그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하의 카타콤에서 숨죽여 울어야 했던 그들에게, 그리고 2025년 여전히 개개인의 삶에 부과된 무게, 고통, 절망 앞에서 숨죽여 울어야 하는 우리들에게 이 소망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세상에서 당황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력하게 포기해버리는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파와 오메가요, 지금도 있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처럼 여전히 그 몸을 입고 이 세상으로 다시 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고군분투하는 일상에, 환희의 한 자락에 서 있는 여러분의 일상에, 그리고 눈물로 젖은 한 귀퉁이에 숨은 우리의 일상에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읽게 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그 평강이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세상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봅니다. 나의 상황이 다 어그러지고 망가뜨려져도 예수께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 상황에서 눈을 감고 저 높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신지 다시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 우리의 눈과 귀가 갇히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오히려 지금도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가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지탱하시며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있는 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의 80년, 길어야 90년인 이 인생에 모든 포커스를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구원의 현장을 기억하며 바라보며 꿈꾸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시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